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있었는데 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상호간에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전하고 있지만 듣는 자로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많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 쉬운 말로 편지라고 하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요. 이어서 이제 편지를 쭉 써내려 가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또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서신서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3절에서 그 핵심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찬송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보통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많이 말하죠. 두 가지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잘 살펴보면 말씀과 기도만 있냐? 그것은 아니죠.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모임 가운데에 단연 빠지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 찬송으로 시작하죠. 또 금요 기도회도 아주 찬송으로 시작하고요. 오늘 이 수요 기도회도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예배 시간마다 여러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찬송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인가요? 아니면 기분이 아주 흡족할 때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인가요?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인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행위, 이 행위의 절정이 찬송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찬송할 이유보다 한숨 쉴 이유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하나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으로만 보면 절망의 탄식 소리가 나와야 이게 자연스러운데 본문 3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찬송하자 이렇게 노래하자는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에게서 터져나오는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격하며 외쳤던 그 찬송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찬송을 멈출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탄식할 일이 있으신 분은 그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신실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처럼 구원받은 성도를 뜻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을 뜻하는데요.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 감동, 눈물. 지금 내 형편만 봐서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내 안에 자꾸만 차오르는 평안. 문제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데 반대로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차오르는 그 평안.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은요, 비록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복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마귀가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것입니다. 제주도에 한 3년 살았는데요. 이렇게 살다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청년들과 함께 그래도 제가 제주도에 살았다는 그 경력으로 여름 수련회를 한번 제주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스타렉스 3대를 대여해서 청년들 한 30여 명 데리고 갔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3년을 살았으니 그래도 좀 알지 않습니까? 3명의 청년 운전자에게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왜냐하면 제주도는 서울처럼 도로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모래가 살살살살 깔려 있고요. 또 안개도 정말 수시로 찹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며칠을 얘기하고 가는 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이제 숙소로 향해 가는데 청년들 신났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입이 귀에 걸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스타렉스 세대 빌려서 밤에 서귀포로 내려가는데 맨 앞에 있는 청년 운전자가 얼마나 신났는지 한참을 가고 있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는데 쌩쌩 달린 속도 앞에서 차가 한 대 딱 서 있는 겁니다. 이미 차가 앞에 있습니다. 속도는 붙었습니다. 브레이크 밟았는데 당연히 부딪히죠. 사중 추돌이 났습니다. 가운데 낀 승용차 운전자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세상에나. 내일부터 수련회 시작인데 첫날 저녁부터 사중 추돌이 나서 한 차는 결국 실어 갔습니다. 스타렉스 운전할 수 없어서 견인해 갔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어떡하나. 일단 숙소로 가서 이제 다른 순서 없이 일단 재워야 되겠다.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자자.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안 끝냅니다. 계속해서 보통 같으면 한 30초 하면 이제 기도수가 줄어들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기 마련인데 1분이 돼도 2분이 돼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당연히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끊었습니다. 도저히 끝날 생각을 안 해서 기도 끊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박 5일 다 끝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청년들이 그 다음부터 승합차에 타서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라고 그 지역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기도 안 하고 출발하면 불안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도해서 평안하게 다녔다는 겁니다. 뭐든지 큰 은혜가 임하기 전에
큰 고난이 있죠. 그런 큰 고난이 있었지만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으나 4박 5일 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했다는 것.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여서 고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잠시간 시련을 겪을 수 있어도 절대로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 있더라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옥이라는 땅의 현실보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눈에 보이는 결핍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이미 여러분 안에 부어진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해 뜨겁게 찬송하기를 결단하셔서 그 10년 가운데 언제나 평안이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창세 전에,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예정론의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미리 우리를 점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딱 선택하셨을까요? 그 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좋으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좋으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고백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 고백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 16년 전이네요.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사경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라고도 하고 강사를 모셔서 우리 신학생들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가 그 유명하신 지구촌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씀 전에 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 1시간 정도 경배와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찬양에 합류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아직 말씀 듣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갑자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나서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울었던 눈물 그만큼 흘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우니까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괜찮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그 사랑의 크기를 저희 작은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날 때까지 울었습니다. 목사님에겐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은 없고요. 그냥 그렇게 울다가 그날 집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인식하고 확신할 때 우리의 신앙은 풍성한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사랑을 삶에서 얼마나 인식하고 살고 있느냐, 그 문제이겠죠.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 인생이 고달퍼서 혹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의무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 없나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당신의 아들과 딸로 낙점하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입양된 부모가 부모의 성을 이어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풍성한 사랑 앞에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찬송하시고요. 동시에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심을 삶의 순간마다 늘 경험하시고 혹시 원치 않았지만 잠시 잊으셨다면 다시 그 사랑 고백을 체험하시고 확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요,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패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이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용어였는데요, 노예를 해방하고자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의 풍성함, 즉 그의 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고귀한 고백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요, 19세기 말
일본의 선교회 교회 지도자였던 사사오 테츠사부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생전에 철저한 회개와 거룩한 삶을 강조하셨는데요.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귀한 고백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사사오 목사님은 죄의 깊이를 아는 자만이 은혜의 높이를 알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만큼 내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옥의 형벌 아래 있던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놓으신 이 사건은 온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실 우리의 찬양은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고요, 생명의 외침이 되는 겁니다. 지옥 갈 내가, 영원히 죽을 내가 살게 됐기 때문에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감성으로만이 아니라 영으로,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찬양의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요, 환경이 좋을 때만 부르는 축가가 아니죠. 찬송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성도가 부르는 전투의 노래이면서 승리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쩌다 보니 불평이나 원망이 혹시 있었다면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이런 선포가 터져 나오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고통의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오늘 알게 된 이 세 가지 이유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예배마다, 모든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춤추며 찬송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